일주일 동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진함에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은 위기를 느끼고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아무래도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주를 통해서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계획합니다. 주술사 발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발락에게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보낸 돈에 눈이 멀어서 자꾸만 마음이 요동치다가 결국엔 발락에게 가는 길목에서 천사가 길에서 자기를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지도 모르고 멈춰 서 있는 애꿎은 당나귀만 마구 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이제 발람에게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나귀의 주인은 발람이고, 그리고 나귀는 주인인 발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발람이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그런데 그런 나귀가 주인인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꿈쩍 않자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마구 때리고,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를 여기서 죽였을 것이다 라고 방방 떴던 것을 우리는 벌써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발람의 관계가 상한 것이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발람이듯이 발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발람은 마치 말을 듣지 않고 꿈쩍하는 나귀처럼 그 자리에 꿈쩍한 나귀처럼 돈과 보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해시켜서 입장 바꿔서 이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어쨌든 돌아갈까요 했는데 천사가 그래도 너는 모압성으로 가라, 모압성에 가서 내가 일러주는 말을 발락 왕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모압성으로 갑니다. 발람이 모압성에 도착하니까 발락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환대를 하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그리고 함께 이제 모압인들이 예배드리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발락은 그곳에서 제단을 무려 7개나 쌓고 그 제단에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아낌없이 이제 드리죠. 그리고 이제 발람은 이제 제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락이 주문한 대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언제 축복하라고 했냐? 라고 이렇게 따지자 발람은 아니,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담아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락 왕에게 대답합니다. 일단 발락 왕도 발람의 말에 수긍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락이 봐도 축복과 저주의 주권은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겠지만 발락 왕은 자신의 어떤 정성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락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사드리고 저주를 하려는 이 장소가 좋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발람 주술사에게 안 되겠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가서 거기에서 똑같이 단을 쌓고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고 다시 발람이 저주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을 가게 되면은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위치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부월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거기서 소와 양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뭐라 대답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발락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우리는 발락 왕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발락 왕은 바알을 섬기는 이제 모압의 이교도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락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 의지한다는 점에서 신앙과 우상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학문들은 이제 신앙과 우상을 하나로 묶어서 종교라는 말로 이렇게 정제를 하죠. 그러나 우상과 신앙의 명확한 차이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로도 갈라지지만 또한 그 믿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상의 중심에는 우상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우상의 숭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때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의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달래거나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대부분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우상 숭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속에서 구술하고 또 치성을 드리는 행동을 하죠. 그것은 왜 하는 거죠? 나쁜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 좋은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달래거나 해서 나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에서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저주라는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귀신을 쫓고 귀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7개나 쌓았고 거기에 소와 양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작업을 무려 3차례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옮겨지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아무 근거 없는 어떤 믿음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자신의 편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우상과 반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 발락처럼 자신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볼 수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뜻과 자신의 원과 자신의 목표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와 다른 그리스도인 신앙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우상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믿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대학에도 합격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병도 낫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취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은 발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되게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2013년에 실시한 설문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왜 다니세요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가량의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대답했고 20%가량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어진 대답들은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질문이 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난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지? 난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들 중에서 그 어떤 대답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모든 대답들은 공통적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사실 50점밖에 안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의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은 만약에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신앙이 내 삶에 해를 끼치는 모습이 된다면은 그 신앙은 사실 그 원래 내가 가져는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바꾸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신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를 바꾸고 다른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 작은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은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파생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그러한 외적인 대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서 이제 삶이 평탄해지고 윤택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평생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고 대부분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을진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은 제 삐질 겁니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사실 섬기는 삶이고 순종하는 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는 삶은 사실 힘겹습니다. 사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이 복이 넘치고 이 땅에서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들고 그 고달픈 와중에 누가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고달픔, 그 힘듦,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너는 내가 고르고 선택해 뽑은 택정한 자다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록 지금 현실에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발람이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막 바꾸신 것처럼 그가 하려는 그 악한 길을 천사의 칼을 통해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상 숭배와 달리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처럼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어린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로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고 가난한 신앙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이 보이는 촌극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저주,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뒤바꿔서 축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발락과 같은 그러한 어린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토록 주심 도와주셔서 나의 어리석은 육체와 이 어리석은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사 변화시키시사 정말 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길,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 그 길을 향해서 순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